하나님 말씀 욥기 33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욥기 33장 23절에서 30절.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거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두움에 처해진 것을 올무에 빠졌다, 구덩이에 빠졌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욥기 33장에는 구덩이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18절에도 보면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22절에도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24절에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28절에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30절에도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구덩이라는 말을 엘리후가 5번이나 사용했어요. 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생명의 빛을 본다 이런 표현을 덧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덩이는 음부, 스올, 죽음의 세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욥과 같이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죽음의 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육체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낙심과 이런 어려움에 부딪혀서 심령이 밑바닥에 추락했어. 마음이 막 떨어졌어. 무적인 것 같은. 그래서 이 구덩이가 너무 깊어가지고 빛이 한 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이 욥을 향하여서 교훈을 준다고 고난당한 인생을 구덩이에 빠진 사람의 비유를 했어요. 고난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말로 여겨집니다. 구덩이에 왜 떨어지게 되어졌을까? 욥기에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 같은 사람들은 또 엘리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고난의 구덩이에 떨어졌다. 한결같이 그런 주장을 해요. 엘리후도 새 친구와 이런 점에서 다르지 않아. 구덩이에서 건짐받았을 때에 27절에 보면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역하였구나. 구덩이에서 건짐받았을 때 이 사람이 막 감동해가지고 옛날을 과거를 구덩이에 빠지게 된 일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며 회개하며 산 말이야 이게. 이 2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덩이에 빠진 이유가 뭐였어요? 죄 때문이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맞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 또 어떤 경우는 악한 자가 나에게 함정을 만들어 놓고 올무를 만들어 놓고 나를 뭐예요? 그걸 유도했어. 덫에 걸렸어. 그래서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리 걸어가다가 막 빠진 거야. 낭떠러지. 욥의 경우는 뭐 그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 그런데 욥이 이런 구덩이에 빠진 것은 죄 때문은 아니잖아.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탄하고 내기를 하셔가지고 이와 같이 의롭고 완전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주님을 비방해서 회방하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해 주니까 그렇지요. 다 빼앗아 보세요. 뭐 하나님을 그래 섬기겠습니까? 아니다. 욥 그렇지 않다. 에이, 하나님 잘 모르시네. 하나님 회방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해봐라.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다 해봐라. 그래 뭐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들 다 죽고 말이야. 온 세상이 욥을 비난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일하게 욥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 자기 부인. 당신이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당신에게 일어나게 했으면 욥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탄을 동조합니다. 참 교묘하지. 욥은 그런 큰 죄를 지어서 이런 구덩이에 빠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렇게 욥기를 읽어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욥에게 고난을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이렇게 일으키도록 허락하셨을까? 뭘 얻으시려고? 끝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뜻은 딱 하나,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려요. 이게 더 어려운 거야. 이게. 주권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폭력인가? 왜 가만히 멀쩡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렇게 고난 당하도록 사탄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는가? 끝까지 답을 안 줘. 그게 하나님 주권이다. 그것도 순종해라 이런 거지. 고난의 신비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욥의 고난은 막 미스테리, 신비야. 구덩이에 빠지게 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원인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뭐 그래 해야지.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경우도 있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어. 그게 뭐냐? 몰라. 자관 그런 게 있어. 어떤 사람은 이런 욥의 고난 같은 신비한 고난을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적 고난. 창조적 고난이라 그랬어. 고난이 뭘 창조해내. 고난이 뭘 만들어내. 이게. 죄 때문이 아닌 징벌적 고난이 아니라 창조적 고난이 있다는 거지. 고난이 주는 유익을 막 그렇게 빗대어서 표현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뭐예요? 창조적 고난이잖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이 땅에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고난 당하셔서 뭘 창조해내. 구원이라고 하는 죄 사함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을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선물로 주셔. 고난을 값으로 해가지고 대속물로 해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고난 당하였을 때에 뭐 회개하는 게 필요하고 또 뭐예요? 욥같이 이런 고난을 왜 하나님 내게 주셨느냐? 왜 나를 공격하시느냐?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막 정신이 이렇게 어려울 게 아니라 잠잠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욥이 나중에 그걸 회개했잖아. 내가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이 그거예요. 자기는 막 정당하다고 빡빡 우기면서 하나님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대들었는데 엘리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 수많은 질문의 말씀을 듣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아는 척하고 불평하고 낙심했구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까마득한 깊은 이런 구덩이에 빠진 느낌이 들 때에 이런 인생의 일이 일어날 때에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 구덩이에서조차도 여러분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구덩이에서 빠진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엘리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24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다.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고난당하는 자, 구덩이에 빠진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웅덩이에 구덩이에 빠진 짐승, 낙이나 소를 보면 건져주지 않겠느냐 그랬어. 그래서 안식일 날 사람들 병 고쳐주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지. 맞아요. 이게 구덩이에 떨어진 것을 보면
사람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 건져주고 싶어. 건져주려고 애를 써.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빛이 미치지 아니하는 바닥도 알 수가 없는 구덩이에 떨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빛이 도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뚫고 들어가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야 돼. 그래야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에 낙심하지 않아. 시편 139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 가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아신다 그랬어요. 엘리후는 바로 이 점을 욥에게 상기시켰어요. 욥은 자기를 변론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공격했다, 치셨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없다. 이 세 가지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얼굴도 안 보여주고 말이야,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욥의 이런 항변은 세 가지. 난 죄 안 지었다. 하나님이 나를 공격했다.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없다. 그 엘리후는 욥이 한 말을 가지고 지금 전부 이렇게 대답을 준 거야. 왜 하나님이 네한테 관심 없어? 하나님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 빛은 그 구덩이까지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눈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든지 있게 뚫고, 네가 하늘 가에 가서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 얼마나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위로가 되는지 몰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신다.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의 고난을 그렇게 알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 24절, 28절, 30절 이 본문에 보면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라. 28절에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30절에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하나님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어둠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시려고 한다. 이거지. 응? 우리는 잘 몰라도, 잘 모르지 뭐, 저 바닥도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 떨어져 있으니까 저 위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뭐 밧줄을 내리시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안 보이지 뭐. 네, 빛이 미치지 아니하니까 안 보이는 거지 뭐. 근데 엘리후는 이것을 말했어요. 하나님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구덩이에 앉아 있지 않도록 끌어내려고 하신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덩이에 떨어져 있을 때에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건져주려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면은 29절에 제3 행하신다 그랬어요. 제는 일을 말하는 거고 3은 세치죠. 뭐. 2번, 3번 거듭해서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그런 뜻이야. 이 말은 재밌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고 여러 번 되풀이 일하셔. 이렇게 해보시고 저렇게 해보시고 마치 사람에 비유한 거야.
당황이 돼가 사람들은 뭐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면 당황해가지고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정신없이 왜 급하니까 정신없잖아요. 사람이 지금 구덩이에 빠진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건져내야 되겠는데 급한 마음에 정신없이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열심히 지금 막 일을 하신다 이런 거지. 제3 이런 뜻도 하나 있고 또 다른 뜻은 옛날에 하나님이 고난의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많이 건져주셨어. 그와 같이 지금도 또 그런 일을 하신다 이런 뜻에서 제3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당황해가지고 이 방법 이 방법 쓰다가 안 되니까 저 방법 쓰시고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니까. 그래서 제3 이런 것은 옛날에 이런 일을 구덩이에서 건지는 일을 하셨는데 현재도 이런 일을 하신다. 이렇게 해석해야 옳을 거야. 주님께서 과거에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어요. 요셉을 웅덩이에서 끌어올렸어. 뭐 형들이 뭐 살려주려고 건진 게 아니라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죽었다고 거짓말 하려고 이런 악한 계획 속에서 악한 생각에서 그렇게 했더래서 근데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그런 좋지 않은 생각, 좋지 않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요셉을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지 뭐. 감옥에 떨어졌는데도 거기서 건져주신 거지 뭐.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지신 것처럼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도 나를 건져내신다. 제3 이렇게 하신다. 엘리후가 요업에게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지금도 건져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거지. 그 잘못된 생각이야. 고치세요 그거. 왜 하나님이 당신을 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제3 모든 일을 제3 행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일이라는 건 뭐예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내는데 필요한 모든 방법 이런 거잖아요. 이게. 구덩이에 떨어져 있어서 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되풀이 반복해서 일하고 계신다. 무슨 일을? 구덩이에서 내 영혼이 빛을 보게 하려고. 이 빛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가지고 28절에 보니까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나님께서 28절 30절에 보면 생명의 빛을, 그래서 빛은 생명이야. 구덩이에서 벌써 빛을 봤다고 하는 것은 구덩이 밖으로 나온 거지 뭐.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해요. 죽음에서 구원받으면 생명이지, 영생이고. 그래서 이 구원받은 모습을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사는 것 같이 살은 것 같아. 그 두 가지로 그 생명의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어. 사실은 뜬금없는 게 아니지. 욥이 지금 피부병을 심하게 앓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욥의 현재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어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육체적으로 살이 피부가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욥이 지금 육체가 병든 걸 전제하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욥의 현실적인 지금 욥의 현실적인 욥의 육체적인 고난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것을 직설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할 때는 뭐요? 육체적인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육신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의 그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졌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구덩이지. 부귀영화 권세가 있던 사람이 막 문둥병 걸렸으니까 인생 끝난 거지. 고대 시대에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그래도 이 사람이 중년이든지 나이가 많았으면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부드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전보다 문둥병 걸리기 전보다 더 피부가 좋았어. 좀 여기도 마찬가지, 욥도. 따라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보여. 주님께서 우리가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가 아름답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인상도 잘 웃지 않으니까 웃음의 근육들이 다 근심의 근육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그러고 막 이렇게 번민에 빠지니까 피부도 새카매지잖아요. 희한해요, 그죠? 살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인 모습도 이제 나빠져, 이게. 근데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면 윤기가 흐르지, 광택이. 왜 그렇게 했어요? 26절에 보니까 기쁨이 있고 27절에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겠습니다. 기쁜 거지. 구원받았으니까, 회복되어졌으니까, 웅덩이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기쁘지. 이런 기쁨이 있어요. 정신적인, 내적인. 내적인,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슴에. 그러니까 육체가 그냥 어두워지는 거지. 근데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태양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살았다 싶으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던 그 감정이, 그 내적인 것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감정도 구원받은 거야, 이게. 육체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감정도 정신도 구원받아서 기쁨과 노래가 충만해. 이게. 이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구덩이에서 건져줬어. 이런 기쁨의 근원은 육체가 구원받은 것도 기쁘지만 26절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전에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말 좀 해보세요. 날 좀 구원해 주세요. 또 묵묵부답. 하나님이 어디 숨으신 것 같아. 욥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른쪽으로 봐도 왼쪽으로 봐도 돌아 누워도 하나님
볼 수가 없어. 냄새도 안 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근데 자기 영혼이 막 사막화. 사막화. 교부들은 이런 영적 하나님의 침묵을 영혼의 사막이라고 사막. 하나님의 침묵. 아무리 부르짖어도 막 두드리고 찾아도 막 반응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게 막 또 다른 구덩이지 이게. 그런데 뭐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응답받았어. 욥이 이전에는 막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엘리후가 무슨 소리야. 기도함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기뻐 외치며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전에는 뭐 기도도 안 들어주던 하나님이 숨으셔가지고 얼굴도 안 보여주더니 구덩이에 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구원해 주셔서 뭐예요? 이 사람의 공의, 의로움도 회복시키신다. 이거지. 사람들이 전에는 말이야, 저 사람이 죄를 지어가 저랬다. 저거 죄인이야. 막 그랬는데 이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니까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받은 걸 보고 구원받은 것 보고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었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의인이었네.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의가 회복되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뭐 죄인의 구덩이에서도 회복되어졌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던 감정의 이 어두운 구덩이에서도 벗어났고 육체가 병드는 것도 그것도 고침을 받아서 구덩이에 벗어났고 영적, 육적, 정신적, 감정적 모든 구덩이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어. 어떻게? 모든 일을 제3 행하셔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형태의 종류의 여러분 고난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셔서 빛을 보게 하시는 이런 은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 이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이러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거르쳤으나 내게 무역하였구나. 이제 죄 때문에 이 웅덩이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말이라 회복되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나니까 은혜를 입고 나니까 회개가 막 이루어졌어. 옳은 것을 거르쳤구나. 곡해를 했어. 거르쳤다고 하는 것은 왜곡했다, 곡해했다 그런 거예요. 범죄는 뭐예요? 관역의 목표에서 빗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유익하지 않아서 무익하였구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데 그것이 내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 하나도 보상이 되지 않아. 이게 죄 그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런 게 깨달아졌어요. 이게. 죄 때문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입었을 때 하는 고백이야. 욥의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26절 27절에서 보면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구나. 이 자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던 그 입술, 그 마음이 다 건진받았어. 여러분, 우리도 이 정신적, 육체적, 영적 모든 어두움의 구덩이에서 건진받아서 찬송하고 노래하는 이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덩이에서 어떻게 내가 건진받는 일이 있어졌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건져 주셨죠? 이게 중요한 것을 엘리후가 하나 제안을 했어요. 23절.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있어 그 사람의 중보자와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랬어요. 무적행 바닥이 보이지 아니하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희망 가능성이 제로야. 1도 아니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어둠 속에 묻혀 있는데 구원을 받았어. 어찌된 일입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천 천사 가운데 중보자가 있었다 그랬어.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자기를 도와줄 천사가 한 분 있었다는 거야. 이 뉘앙스를 좀 살려보면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아무도 날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데 딱 한 천사가 있었어. 그 한 천사가 하나님에게 뭐 건의를 했는가 봐. 아무도 날 위해 중보해 주지 아니하는데, 아무도 날 위해 변호해 주지 아니하는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탄원하지 아니하는데 딱 유일하게 한 중보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에게 건의했다는 거야. 이게 그래요. 뭐. 우리가 고난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는 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아우성칩니다.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만 돌아오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막 죽을 지경이야. 이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막 피해서 숨으신 것 같아. 숨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그건 진짜 불신이야. 그거는 무신론에 빠지면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최소한의 선은 지켜야 돼. 하나님 안 계신가? 안 계신가 아이가? 이거는 무신론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숨으셨나? 계시는 것은 틀림없는데 왜 낌새를 내가 느낄 수가 없을까? 숨으셨나? 그거는 봐줄 수 있어. 여러분,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들은 신앙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넘어가 버려 거기서. 그래서 뭐예요? 믿음에서 이탈해 버려. 하나님 안 계신다. 그리고 진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숨으셨나? 그래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해 줄 수 있거든. 아무리 소리 질러도 반응이 없어. 내 소리를 들은 사람 표시가 안 나. 메아리만 들리는 거야. 살려주세요. 그런데 메아리만 들려. 내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그래, 내가 너를 건져줄게. 안심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이런 게 들려야 되는데 내가 했는 말만 내 귀에 들려. 미치는 거지 뭐 이게. 낙심이 되고. 그런데 중보자가 있었어. 아무도 나한테 관심 안 가지는데 일천 천사 가운데 중보자. 이 중보자란 말이 보혜사, 돕는 자, 변호해 주는 사람 그런 뜻이야 이게.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그래서 엘리후의 이 말이 탁월하다고 말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중보자 개념을 가져왔을까 이거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한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다. 그래서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중보자가 살아계신다. 중보자가 살아계신다. 참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막 참 무저경에 떨어져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메아리만 들려. 여기가 하늘에까지 올라가지를 못해 소리가. 그런데 밑바닥에서 내가 했는 말이 하늘에 올라가야만이 되는 건 아니야 이게.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 말해주는 자가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어이구 저기 누가 구덩이에 떨어져 있네. 내가 살려달라고 소리가 하늘에까지 저 웅덩이 밖에 사람까지 안전해져도 위에서 아이고 사람이 떨어진 거 아이가 여기 보니까 이거 뭐 흔적 이상한데 뭐 이래가지고 위에서 그런 게 의사소통이 일어나면 되지 뭐 꼭 밑에서 저 위에까지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게. 중보자가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미치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덩이에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재밌는 표현 하나 썼어요. 무엇이에요? 24절에 대속물을 얻었다. 대속물, 속죄물 그런 거예요. 이게. 죄값을 치르는 희생제사 그런 거예요. 재밌는 표현으로 썼어요. 저 사람은 웅덩이에 빠져서 불쌍하기는 한데 저거는 뭐예요? 세 친구들이나 엘리후의 주장에 의하면 판단에 의하면 욥은 죄를 지었어. 엘리후가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왜 구원해 주신 줄 아느냐? 중보자 때문에. 그리고 그 중보자의 대속물 때문에.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주는 이유가 요 딱 두 가지야. 하나는 중보자 때문에. 두 번째로는 대속물을 받으셨다는 거지. 이것은 욥이 죄인이라고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접근을 해도 어쨌든 새로운 생각이야 이게.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주님이 자기 십자가가 대속물이었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주시니까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게 대속물이에요. 십자가가. 중보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생각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중보해 주셔서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지시리라. 내 기도가 하늘에까지 미치지 못해도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다 할지라도 뭐 이유야를 막론하고 무엇이든지 간에
중보자와 그의 대속물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제3, 모든 일을 제3 행하셔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절대 필요 조건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중보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물을 받으시고 속히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어서 기뻐 노래하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구덩이가 너무 깊어서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구덩이에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지켜주시고 주여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어 주시고 주여 이 생명의 빛의 세계로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우리 감정과 정신과 영적인 모든 어둠의 구덩이에서 주여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